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음성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쭈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옵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3주 연속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큰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묻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부자였던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관리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관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관리도 주변의 사람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르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내가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관리는 아마도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에 맞춰서 우리로 말하면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아주 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관리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말씀이 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탐하지 않는 것, 각가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안 했을런지 모릅니다. 탐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웃을 돕는 사람은 못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관리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리는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관리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켜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한 번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성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저 착하고 선하게 평생을 살아왔을런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음을 어쩌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성도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이 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가진 청지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자가 가지고 있던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산다면 그렇게 부자의 자리에서 한 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종합해보면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젊어서부터 목사가 되고 수십 년 장로님이 되어서 평생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단지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넉넉하지 못해요. 가난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재물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삶을 살 만큼 빈궁한 삶을 산다고 해서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 위문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 한 컵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 그런데 재물이 쌓여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십억 재물이 쌓여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당해가지고 부모, 형제, 세상을 떠나고 집은 다 타버리고 있는 거 다 타버리고 빈 몸뚱아리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성도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목사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장로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집사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사모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자만큼 돈이 없어도 비록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주막에 가서 그를 부탁을 하고 돈을 주면서 혹시라도 더 들면 내가 오면서 반드시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시오. 요즘 말로 1억, 2억, 3억, 5억, 10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도 그냥 사랑의 삶이 절절절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사모입니다. 주여,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 관리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된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못난 믿음, 그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던져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4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혹 아직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평생을 복중에서부터 주님의 품 안에 살아왔는데 혹 아직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되고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금년 부활주일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정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믿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생의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아버님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깊은 감사, 거룩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해서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